선제동자는 다시 남쪽에 있는 묘의화문 성으로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찾아갔다. 그들은 남쪽에 있는 해간국을 찾아가서 대장엄장 숲속에 계시는 미륵보살에게 법을 물으라 하면서 선제를 위하여 선지식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선남자여, 선지식을 찾아가려면 땅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모든 사물을 이바지하는데 게으른 마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또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 몸이 없다는 마음과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낼 것이며, 또 자신에는 병들어 고통하는 생각을 하고 선지식에게는 의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보게 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선근이 자라는 것이 마치 설산을 의지하여 모든 약초가 나는 것 같으니라. 불법의 그릇이 되면은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이듯 하며, 보리심을 깨끗이 하면은 금을 단련하듯 하여, 세간 일에 물들지 않음은 물속의 연꽃같이 하며, 세계를 널리 비치기는 햇볕과 같이 하며, 보살의 몸을 자라게 함은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듯 하여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은 선지식이 근본이 되나니, 그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그를 의지하여 생겨나고, 그를 의지하여 머물고, 그를 의지하여 얻는 것이니라.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걷고 걸어서 해간국에 이르렀다. 미륵보살이 계시는 누각을 향하여 공손히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는 부처이며 보살이며 선지식이며 법보가 계시는 곳이며 온갖 법계의 경계다. 또 생각하기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메아리 같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업의 원인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이며, 믿는 마음으로야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나와 내 것이란 고집을 여의고야 인과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제법의 실상에 들어갈 것이로다고. 절하고 일어나기도 전에 법이 이러한 줄을 알았고 부사의한 선근을 얻었으며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크게 자비하신 미륵보살님, 미묘한 공덕으로 중생을 건지시며 관정 위에 머무시는 열애의 마다들, 고요히 이 법당에 머무르시다. 탐진치 잘못된 마음 모두 다 끊어 없애버리고 고요함을 좋아하시는 이가 조용히 이 법당에 머무르시다. 나고 죽는 바다에 깊이 들어가 번뇌의 용을 쳐물리치고 부처님 지혜 보배 캐어 가지니 편안히 이 법당에 머무르시다. 수많은 중생들을 대신하여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갖은 고통을 받아주시리. 의젓이 이 법당에 머무르시다. 부처님 제자 이 집에 머물러 중생과 세계와 세월들까지 모든 것이 모두 다 자성 없는 줄 언제나 그렇게 보고 계시다. 중생이 평등하고 법도 평등하고 원력과 세계와 삼세가 평등해 미륵보살의 걸림없는 수행, 손을 모아서 정례합니다. 이리하여 선제동자는 문 안에 서서 미륵보살을 멀리 바라보았다. 보살은 수없는 천룡팔부와 대중에게 호위되어서 위엄도 거룩하시게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셨다. 선제는 합장하고 여쭈었다. 성인이시여, 어찌하면 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삼보를 거스르지 않고 하늘사람과 중생들을 속이지 않고 보살의 본집인 열애의 바른 법이 얻어집니까? 미륵보살은 대중을 둘러보시고 선제동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동자가 보살도 구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는 것을 보았는가? 이 동자는 문수보살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선지식들을 찾으면서 조금도 게으른 생각 없이 지금 나에게까지 온 것이다. 그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고
나쁜 갈래와 나쁜 소견과 위험한 길을 벗어나 어리석은 이에게는 지혜의 등불을 켜고 생사에 헤매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지혜의 문으로는 삼계의 옥을 열어주고 지혜의 칼로 나쁜 소견에 얽매인 것을 끊어주며 정법의 비를 맞아도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공덕을 용맹하게 궁구하며 몸과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선지식을 찾았다. 깨닫는 데 나아갈 길을 닦을 뿐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보살의 정직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집안 살림에 애착하지 않으며 오용락에 물들지 않고 부모와 친척에게 끌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일체 종지를 닦을 뿐이니 이런 사람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우니라. 그러고 나서 선제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제여, 그대는 기뻐하라. 오래지 않아서 큰 과보를 얻으리라. 모든 보살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보살행을 닦았는데 그대는 이번 생에서 한꺼번에 얻게 되는구나. 이것은 곧은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간 탓이니라. 누구든지 이런 법을 얻으려는 이는 마땅히 선제동자와 같이 닦고 배워야 할 것이니라. 선제여, 그대는 지금 문수보살에게 나아가 모든 법문과 지혜의 경계와 보현의 행을 물으라.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느덧 문수보살은 멀리서 팔을 펴 보배 영락을 선제에게 주었다. 선제는 영락을 받고 기뻐하면서 미륵보살에게 공양하였다. 미륵보살은 오른손으로 선제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그대도 오래지 않아서 나와 같이 되리라고 찬탄하였다. 선제는 기뻐 뛰면서 개성으로 노래하였다. 한량 없는 세월에도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선지식을 나는 배웠네. 거룩하신 문수보살 크신 공덕님, 선지식 외우듯 가까이 모셔지이다.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고 부처님이 세상의 나심을 만났고 또 문수살이 대선지식을 배웠다. 그대는 법을 담을 그릇이라. 선근이 성숙하고 욕심을 깨끗하게 하여 선지식의 거두어줌을 입고 부처님의 두호하심이 되었느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보리심은 부처님의 종자니 모든 불법을 내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좋은 밭이니 중생의 깨끗한 법을 기르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맑은 물이니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밝은 눈이니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분명히 보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큰 길이니 지혜의 성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큰 바다이니 모든 공덕을 받아들이는 까닭이다. 보리심은 좋은 약이니 모든 번뇌의 병을 잘 치료하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훌륭한 악기니 깊고 묘한 소리가 법계에 들리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깨끗한 거울이니 모든 법문을 비춰주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몸을 숨기는 약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듯이 보리심을 얻은 이는 모든 악마들이 보지 못하느니라. 또 물 맑히는 구슬을 흐린 물 속에 넣으면 그 물이 곧 맑아지듯이 보리심의 구슬도 모든 번뇌의 흐림을 없애주느니라. 또 사람이 물에 뜨는 구슬로 만든 영락을 몸에 걸치면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듯이 보리심의 영락을 얻으면 나고 죽는 바다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느니라. 또 한 등잔 불로 백천 등잔에 불을 댕기어도 조금도 불이 덜리지 않듯이 보리심의 등불은 삼세 부처님 내의 지혜 등불을 댕기어도 덜리지 아니하느니라.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방 안에 어두운 것이 금세 사라지듯이 보리심의 등불도 마음의 어둠을 없애고 밝은 지혜를 갖추게 되느니라. 사자의 힘줄로 검은 고 줄을 만들어 타면 다른 줄이 모두 끊어지듯이 보리심의 공덕 음성은
오용락과 소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줄을 끊어버리느니라. 소나 양의 젖을 한 그릇에 담고 사자 젖 한 방울을 그 속에 떨어뜨리면 다른 젖이 모두 녹아 없어지듯이 보리심의 젖을 백천검 묵은 번뇌젖 가운데 넣으면 모두 녹아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여, 보리심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니 사람이 만일 보리심을 내면 이러한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느니라. 그때 미륵보살이 오른손가락을 튕기자 누각문이 저절로 열리고 선제동자가 안으로 들어가니 문이 도로 닫히었다. 선제는 누각을 살펴보았다. 넓기는 허공과 같고 보배로 땅이 되었으며 수많은 창호가 있고 칠보로 난간이 되었고 무수한 짐대와 깃발과 일산과 영락이 찬란하게 드리워 있었다. 풍악 소리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어울리고 여러 가지 하늘꽃들은 바람을 따라 흩날리며 누각 안에 또 여러 가지 누각이 있으나 서로 거리끼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조화되었다. 선제동자는 이 높은 누각의 휘황찬란한 장엄을 보고 즐거워 어쩔 줄 몰랐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허망한 생각은 없어지고 어리석은 마음도 사라졌다. 선제는 걸림없는 몸으로 공손히 예배하였다. 미륵보살의 위신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누각에서 자기의 몸을 보게 되는 것이 마치 거울에 그림자가 비치는 듯하며 이 보살이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꿈의 아름다운 산과 숲, 강과 궁전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이 선제도 큰 보살의 위신력으로 허망을 떠나서 삼계의 법을 보는 것이 모두 꿈인 양 하였다. 또 용궁에 들어간 사람이 보름이나 100년을 지내면서도 잠깐이라 여기는 것 같이 선제도 이 큰 보살의 궁전에 들어가서 백천겁 동안을 잠깐이라 생각하였다. 드디어 미륵보살이 실력을 거두고 손가락을 튕기어 선제를 삼매에서 일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선제의 물음에 이것은 삼세에 들어간 지혜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장엄장 법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을 하직하고 떠났다. 이렇게 하여 110성을 지나서 마침내 보문성 밖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문수보살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일심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문수보살은 오른손을 펴서 멀리 백심유순을 지나와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였다. 장하다 선남자여, 만일 믿음이 아니었던들 근심에 빠져서 고행을 갖추지 못하고 끈기를 잃었을 것이며 조그만 공덕에 만족하고 보살행을 일으키지 못하여 선지식에 거두어 주심과 부처님의 생각하여 주심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러한 법의 성품, 이러한 이치, 이러한 행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문수보살은 이렇게 선제동자를 가르쳐서 한량없는 지혜광명과 한량없는 서원과 삼매와 신통과 지혜를 성취하게 하고 또 보현행 도량에 들어가게 하여 자기가 머무는 곳에 선제동자를 둔 뒤 문수보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선제동자는 삼천대천 세계 티끌수와 같은 선지식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일체종지와 대자비장을 느리었고 고요한 법문에 머물러 모든 경계를 분별하고 부처님 내 공덕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많은 겁 동안의 보살행을 닦아 대원을 크게 이루었다. 그리하여 보현보살의 이름과 행과 원과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배려하였다. 선제동자는 바른 생각으로 보살행을 닦아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의 실력과 보현보살의 선글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나쁜 갈래가 없어지고 모든 중생들은 자비한 마음으로 연불삼매를 닦는 것을 보았다. 또 여러 세계의 낱낱 티끌 속에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놓아 보현보살의 큰 행과 큰 원을 칭찬하는 것도 보았다. 선제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려하였는데 그때 마침 보현보살이 금강장도량에서 열애 앞에 있는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였는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걸릴 것이 없고 일체지에 머물러 중생을 교화하며 삼세의 부처님네를 관찰하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보고 부술 수 없는 지혜를 얻었다. 곧 잠깐 동안에 한 몸으로서 모든 세계에 가득하게 여러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법문을 듣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중생의 욕망과 성품을 아는 지혜와 보현보살이 얻은 반야바라밀 법문을 얻게 되었다. 그때 보현보살은 오른손으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졌다.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한량없는 삼매와 신통과 공덕을 얻었다. 선제동자가 지금까지 수없는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면서 얻은 공덕을 이 보현보살을 뵙고 얻은 공덕에 비기면 백천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제동자는 보현이 행하는 모든 서원을 끝까지 갖추어서 오래지 아니하여 모든 부처님과 같이 되었다.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 차며 국토와 몸과 행이 같고 깨달음과 자제한 힘과 법문을 굴리는 일이 모두 같으며 대자대비와 부사의한 법문까지 모두 갖게 되었다. 보현보살은 이러한 이치를 개성으로 말하였다. 뚜렷한 지혜의 해, 번뇌 어둠 없애고 모든 법문 빛이여 중생을 즐겁게 무수겁 지내고야 부처님 나시나니 우담바라꽃처럼 만나기 어려워 중생을 위하여 오래오래 고생하고 세상 일을 따라도 마음은 물 안 들어 사람들의 자격과 소원을 따라 바른 법 일러주어 교화하시다. 간데마다 부처님 앉으셨지만 죄 많은 중생들은 보는 이 없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하는 법문 귀 있는 사람들도 듣지 못한다. 한말로 연설하는 부처님 법문 중생들 따라 듣느니 각각 혹은 1승, 혹 2승, 3승, 또 5승 모두들 제멋대로 듣고 알더라. 행과 지혜 다르지만 해탈은 하나. 허공의 성품이 여러 가지 아니듯 부처님 묘한 음성 그와 같아서 그들의 깜냥 따라 달리 들으리. 입으로 놓으시는 미묘한 광명 그 수효 얼마런가 8만 또 4천 온 세계 중생들에게 널리 비추어 가지가지 번뇌를 끊어주시다. 허공에 솟는 달빛 차고 잊을지만 물속의 그림자를 반딧불론 못 비겨 부처님 지혜의 달 더하고 덜도 하나 마음물에 비치면 이승은 가려져 진주 보배 많이 쌓인 깊은 바다에 여러 중생 모양들이 나타나듯이 공덕 보배 그지없는 인연의 바다 부처 몸에 안 비치는 형상이 없다. 검은 구름 덮이고 비가 내리면 이 몸에 열이 식고 서늘하듯이 부처님 자비 구름 감로수 뿌려 중생의 삼독을 덜어주시다. 부처님 청정법신 세상에 짝 없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두 아니니 의지 없는 실상이 못 갈 데 없어 허공의 꽃도 같고 꿈과도 같이 모양이 있지 않고 없지도 않고 빛깔도 그와 같아 무엇라 할까. 화수분서 모든 물건 쏟아지듯이 중생들의 광명도 잇딸 수 없어 부처님이 허공에 나타나는 것 진여나 법성이나 고요한 열반 삼독을 끊어버린 상보리까지 모두가 차별 없는 한 가지 성품 티끌 같은 중생 마음 셀 수 있고 바다의 물방울 수 모두 다 알고 허공과 부는 바람 얽어맨데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할 수 없어 부사의한 이 법문 듣고 즐기고 믿는 마음 굳어져 의심 없으면 위 없는 보리도를 빨리 이루어 시방세계 부처님과 평등하리라.